오늘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사람들이 또 죽고 고통당하고, 또 질병으로, 범죄로, 홍수,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만 고통당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또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종로의 계단 1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이 풍부되었다. 그의 본성은 완전하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되었다. 그의 사상은 순결하였고 그의 목적은 신성하였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은 악용되어 사람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하여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본래 여기 보니까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이 풍부되었다 했는데, 사실 이 풍부라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풍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능, 성품, 기질, 체질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고상한 능력, 공정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품성과 기질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또 죄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품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이렇게 악하고,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만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인데 택시기사가 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지자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이 택시에서 내려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골프 가방을 들고 해외로 가버렸어요. 그 바람에 택시기사는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적어도 자기를 태우고 온 기사가 갑자기 쓰러지면 응급조치도 해야 하고 119라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들은 해외로 지금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행기 시간이 늦으니까 그냥 신고도 않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양심이 무뎌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골프 치러 갈 수 있을까요? 또 한 번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봤는데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새끼 곰이, 아니 엄마 곰이 새끼 곰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생태계의 변화, 온난화로 인하여 이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자기 동족을 잡아먹어야 안 잡아먹어요? 동족은 안 잡아먹거든요. 근데 자기 새끼, 심지어 동족도 안 잡아먹는데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곰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생물들이 고통당하고 천연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모든 걸 망쳐놓았고 죄가 우리의 행복을 뺏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 아픔이 끝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빨리 오셔야 합니까? 네,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은 원래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까? 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이제 정말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우리가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과연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것, 어떤 우리 안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조금씩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변화는 조금씩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죽었다가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잘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씩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은 나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여러분이 변화되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하는 대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조금씩 변화되었다면 지금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 아마 성화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적어도 수년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은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변화됐으면은 엄청난 사람이 돼 있어요. 그죠? 거의 우리는 성화가 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게 여러분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까? 처음보다? 저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여러분을 봐도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벌은 평생 남 못 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말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버리고 한 번에 그냥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는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왔어요.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 자아를 예수님께 내려놔야 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1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달에 1,000명 이상 자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죽죠? 저도 자살한 사람을 4번이나 저도 목격했어요. 근데 저는 참 이 자살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아주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한 달에 1,000명씩 사람들이 자살할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지? 이렇게 힘든데. 근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냥 맨정신으로 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살할까요? 뭘 마시고? 술이나. 그죠? 대부분 그런 술이나 어떤 약물을 먹고, 그죠? 차 안에서
자살한 사람들 보면 번개탄하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술병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더라고요. 자살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술이나 약물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맨정신으로 죽는 거는 힘들어요. 물론 맨정신으로 아주 독한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신 사람은 자살하려고 마음은 먹었다가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모님 생각도 하고 처자식 생각도 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부모님을 생각해서 처자식을 생각해서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포기하기도 해요. 자살하려고 했다가.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신 사람은 달라요. 술을 마시면 술이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 마음먹은 그것을 술의 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행에 옮겨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술과 마약과 같은 약물의 힘으로 죽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아도 안 죽어요, 여러분. 거의 스스로 우리가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자살하는 사람이 무슨 힘을 빌려서 죽어요? 술의 힘을 빌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 어떤 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 자아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자아가 죽을 수 있는 힘, 도움, 이것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 자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많이 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안 죽어본 분 계셔요? 아마 많이 죽어보셨을 거예요. 몇 번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경험을 우리 모두는 다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왜 우리는 죽었다가 계속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계속 우리는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죽긴 죽었는데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한 번 죽어서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던 자아가 계속 살아나는 것을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내가 죽었다고 내가 내일 거듭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죽었지만 내일은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자아가 살아 꿈틀거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훌륭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할 정도면 우리가 사울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에 우리는 정말로 발가락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도 날마다 죽는 경험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죽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힘으로 죽을 수는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더더욱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기 위해서 왜 물과 성령이 필요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침례는 거듭남의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물의 침례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새 생명을 부여하는 이 일은 누가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성령께서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임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거듭남을 통하여,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새로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머지않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